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45살이고 평소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애청하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수없는 가피를 경험하고 빙의가 되는 체험을 하여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와, 빙의. 우리가 흔히 빙의하면 귀신, 영가가 몸에 쉬는 걸 빙의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에게는 어머니보다 더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늘 제 곁에 함께 해주셨는데 결혼 후에 시댁에서 1년 6개월을 사는 동안 할머니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아프시다는 소식과 함께 저를 많이 찾는다고 하여 갔더니 어느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분가를 했고 제가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할머니를 모신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살아생전에 자주 찾아뵈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할머니를 뵙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경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천수경을 읽어드리는데 신묘장구 다란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읽고 쓰면서 외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께 천수경을 독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 속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 가시는 길이 편안하시라고 화장할 때 두 손 모으고 서서 제가 아는 불경을 모두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를 위해서 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매일 화엄경과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천수경을 사경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보다가 광우 스님께서 삼귀의가 중요하다고 하시어 기도 전에 삼귀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집에 조그만 관세음보살을 모셨는데 천수경 사경을 한 뒤에는 항상 삼배를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쯤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반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입에서 얘야 할미다 하면서 제 입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하며 펑펑 울었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할머니와 저와 교감을 나누었어요. 놀라서 자다 깬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려 하자 저의 몸이 남편의 배를 툭툭 치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한테 차례라. 남편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손녀야
착하게 살아라. 이제 사진도 다 지워라. 할미는 이제 갈란다. 놀란 남편이 이 상황의 일부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아 여우는 계속 남았고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한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눈물이었다고 할까요? 그 후 저는 늘 같은 일상을 보내다가 근래 살짝 한 번의 빙의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천수경 사경을 할 때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들으며 아, 이것이 가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일상에 스며들어 수많은 가르침과 즐거움을 주시는 광우 스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편지의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께서 사랑하는 손녀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스쳤다 왔다 가셨나 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라든가 혹은 또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이라든가 또 여러 불자님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보면 이런 비슷한 신비적인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가 우리 손녀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착하게 살아라. 할머니 사진도 이제 다 지워라. 그래 이제 나는 가겠다, 갈란다.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셨나 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모르죠. 내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불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지은 업의 이념 따라서 다음 생 끊임없이 몸을 받게 된다.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모든 그런 어떤 마음에 왜곡되어진 그런 번뇌와 망상의 작용이 완전히 소멸하면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인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 모습을 불교 교리에서는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4단계, 4개의 단계로 나누는데요. 그게 생유, 사유, 본유, 중유라고 합니다. 생유, 사유, 본유, 중유. 생유는 태어난 걸 생유라고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게 그게 바로 생유입니다. 태어났다, 날생자, 태어났다. 그게 생유입니다. 호흡이 딱 끊기고 심장이 멈추는 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죽음, 사망을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그래서 생유는 태어남, 사유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유라고 합니다. 본유. 태어나는 게 생유, 죽는 게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본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죽어서 죽은 뒤에 다음 생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 단계를 중유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중유입니다. 꽥 죽어서 뿅 하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중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 중유의 몸을 또 우리 불교 교리를 보면 중음신이라고 나옵니다. 중음신. 이 중음신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릅니다. 영가.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서 뭐 천도제를 지내거나 49제 지낼 때 스님들이 요령을 딸랑딸랑딸랑 흔들면서 뭐 홍길동 영가시여 하고 이렇게 영가여 하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다음 생 몸 받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를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근데 우리 북방불교에서 소승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까지 불렸던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냥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콧방귀 뀌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필독서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잘 안 봐요. 솔직히 왜 잘 안 보냐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저도 몇 번이나 보다 말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아주 어려운 책이 있는데,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중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승불교에 미륵보살님께서 세법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가사지론이라는 책에 보면, 유가사지론이라는 책에도 중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 쪽에서는 중음신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미얀마 쪽에 니까야를 연구하는 니까야 불교의 논문인 아비담마 불교, 저 남방 상좌부라고 부르거든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쪽 남방 상좌부 아비담마 불교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중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다음 생 태어날 때까지 윤회를 할 때 마음의 미세한 흐름이 이렇게 상속되는 것이지, 마음의 미세한 흐름이 이렇게 촛불에서 다음 촛불로 불이 옮겨가듯이 마음의 미세한 흐름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중간 단계 중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견해가 각각이기 때문에 막말로, 쉬운 말로 내가 뭐 성불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 유가사지론 같은 북방불교 논서에서는 중음을 인정한다라고 나오고요. 저 남방 상좌부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중음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미세한 의식의 흐름이 이제 다음 생으로 상속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복잡하게 불교학 책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우리 한국 불교, 전통 한국 불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음이라는 걸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중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영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또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리지널 불교는요, 영혼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 무아윤회설, 무아윤회, 나라는 것이 없이 윤회하는
무와 윤회론이기 때문에 영혼이다라는 고정된 실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 다음 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하는데 중간 단계의 중유를 중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영가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무와 윤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님,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해요? 이게 진짜 골치 아파요. 막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실체가 있어야만 윤회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못 버리니까 불교의 무와 윤회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싹 비우고 내 머릿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구축을 해야 되는데 윤회를 하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무와 윤회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다음 생 그 고정된 실체가 영혼이라고 부르든 아트만이라고 부르든 그 고정된 실체가 몸을 바꿔서 고정된 실체가 몸뚱아리만 바꿔가면서 고정된 실체가 그대로 윤회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힌두교 사상이에요. 힌두교 사상. 불교는 무와 윤회. 그러면 여러분, 스님, 나라는 게 없는데 뭐가 윤회해요? 라고 하면요. 자, 뭐라고 하느냐? 무아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런 우리 역대 큰 스님들, 그 인도 불교의 천재 스님들께서 다 설법하신 내용들, 다 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무아라고 할 때 무아가 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상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현상은 있는데, 현상은 있는데 그 현상 속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컵이 있다고 치고요.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니까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쪼르르르 물 따라서 물을 마시잖아요. 컵이 있어요. 근데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컵을 제가 깨서 부셔서 가루가 된 컵을 바다에다 버렸어요. 자, 컵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컵을 쪼개고 보면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물을 따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컵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컵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것도 부셔지고 사라지면 컵이라는 이름도 사라지는 거예요. 컵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컵도 있고 책상도 있고 집도 있는데 물을 따라 마실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고,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탁자를 만들어 놓고 책상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고, 지붕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마룻바닥을 만들어서 집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컵도 사라지고 책상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면 컵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 책상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 집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니죠. 또 조건 따라, 인연 따라 또
새로운 컵이 생기고 새로운 책상이 생기고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졌다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졌다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고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상은 있지만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고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진다. 그걸 우리는 한 글자로 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윤회라는 현상은 있지만 윤회라는 현상 속에서 윤회하고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대요. 이게 반야심경에서 말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람일 깊은 반야 지혜를 완성했을 때 온, 색, 수, 상, 행, 식 나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색, 수, 상, 행, 식이 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껏 내 몸뚱아리,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그리고 내 인식, 내 육체와 정신이 나라고 당연하게 집착하고 살았는데 색수, 상행식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느니라 완전한 해탈과 자유를 얻었느니라. 이게 모든 것은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고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그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와 윤회는 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광우는 있잖아요. 광우가 있잖아요. 광우. 누구는 나를 스님이라 부를 거고 누구는 나를 중이라고 부를 거고 누구는 나를 그냥 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야 광우야 이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지금 불교TV BTN에서 떠들고 강의하고 법문하고 있는 요 소나무의 광우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있는데 광우라는 현상은 있지만 광우를 아무리 쪼개봐도 광우라고 말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광우라는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조건 따라 2년 따라 만들어지고 2년 따라 흩어진 요걸 2년 따라 만들어지고 2년 따라 흩어진 요걸 광우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윤회는 있지만 그 윤회 속에 고정된 윤회를 하게끔 만드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아예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해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툭 하고 이제 터져서 깨달으면 우리도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와, 어느 세월에? 그래서 무와 윤회라는 것은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가 아니라 나라는 현상도 있고 내 것이라는 현상도 있고 그 속에 윤회라는 현상도 있지만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윤회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 현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오온 무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시 오온이 무아,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아비달마 구사론, 유가사지론, 유식론, 중간학파의 공사상 다 한결같이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무아하니까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질까 봐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다. 그걸 불성이라고 부른다라는 또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또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소나무가 아니라 무슨 불교 붓다로드가 돼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불교가 심오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다만 무와 윤회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할 때 중유, 중간 단계가 있는데, 불교 공부는 그래서 더 깊이 공부해야 돼요. 모든 중생이 다 중간 단계를 걸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죽을 때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그냥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대요. 중간 단계 없이. 사람이 악업을 많이 짓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많이 짓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죽은 뒤에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나쁜 곳으로 떨어진대요. 이걸 불교 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거운 대로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쪽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나쁜 곳에 태어나고, 그리고 업보가 애매할 때는 중간 단계를 걸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라대왕에게 심판받는다라고 이제 불교설화에서는 얘기하죠. 요 중간 단계도, 이거 우리 팔만대장경을 보면 다 나와요. 중간 단계도 죽자마자 인간 세계 시간을 기준으로 3일 만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고, 7일 만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고, 21일 만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고, 49일 만에 환생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 49일 안에는 새로운 몸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77은 49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77은 49제. 그리고 스님 49제에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자손들이 대신 공덕을 지어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면 지장경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발 이렇게 어설프게 보지 말고 지장경을 자세히 한번 깊이 보세요.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보통 49일 안에는 몸을 받고 환생을 한다. 그리고 49일 안에 몸을 못 받으면 다음 49일로 넘어간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계속 몸을 못 받고 몸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업보가 두껍거나 막 이 이승에 막 집착이 두꺼우면 몸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대나 봐요.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몸을 못 받다가 결국에는 그냥 구천을 떠돌게 된대요. 이승도 아니요 저승도 아니요 구천을 떠돌게 되는구나. 그 구천을 떠도는 것 자체가 귀신의 몸으로 환생한 거래요. 와, 여러분들 처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영가, 중음신, 영가의 상태에서 다음 생 몸을 못 받으면 영가가 떠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귀신의 몸을 받은 거래요. 이걸 남방불교에서는 아귀의 몸을 받았다, 아귀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한다. 아귀로 태어났다. 무섭죠. 그래서 아귀, 귀신의 몸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천도되지 못해서 영가의 몸으로 떠도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그 영가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귀신으로 이미 환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염불도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귀신 몸 받아가지고 광우 스님 하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편지의 주인공이 되신 그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도 할머니 살아생전에 할머니 옆에서 천수경도 독경해 드렸다 그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할머니의 평안을 위해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화엄경도 사경하고 천수경도 사경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이렇게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공덕을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제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할아버지께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에게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하면 실제로 영가들이 그 공덕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느 평생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신 어느 노스님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째, 기도를 하면 항상 세 가지를 발언해라. 첫째, 일체 중생을 행복하기를 발언해라. 일체 중생을. 둘째, 나와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해라. 나와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해라. 셋째,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축원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고 나면 일체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행복하여지이다,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두 번째는 저와 저의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여지이다,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세 번째가 부처님,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여지이다, 좋은 곳으로 영가천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영가들을 위해서 축원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큰 스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면서 각자가 축원하고 각자가 발언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가들의 세계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로병사가 덧없구나. 세월이 쏜살같이 흐르는구나. 엊그저께 파릇파릇했던 내 머리카락이 오늘은 새하얗게 머리가 새고 말았구나. 덧없구나 세월이여, 덧없구나 시간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벌써 한 해가 지났어요. 많아. 무슨 세월이 이렇게 빠르대요? 아니, 엊그저께 여러분 2024년 새로운 새해가 열렸습니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니 그냥 이렇게 눈 몇 번 깜빡 했는데 2025년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미치고 팔짝 뛴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야, 진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우째요, 우째. 이러다가 딱 정신 차려봤더니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갓을 쓴 사람이 딱 와서 광우야, 어서 가자. 아니, 벌써요? 뭐가 벌써냐?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니, 벌써요? 나 아직도 청춘 같은데? 네 나이가 벌써 80이다. 네 나이가 벌써 90이다. 어서 가자. 이렇게 쏜살같이 흐르는 게 바로 세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보았을 때 불자들은 저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언젠가도 내 이름으로 장례식 할 날이 오겠구나.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지금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좀 수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좀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 부처님의 수행법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고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 불자분들한테 염불을 많이 권해드려요. 염불해라. 저는 항상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항상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있고요. 관세음보살님이 좋으신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고 지장보살이 좋으신 분들은 지장보살을 염불하시고 저는 염불을 많이 하라고 권해드려요. 물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좋고 능엄주도 좋고 금강경 독송도 좋고 법화경 사경도 좋고 삼천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단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짜투리 시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염불이라서 제가 염불을 많이 권해드리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도 잠 안 올 때, 여러분 잠 안 올 때 뭐예요? 제발 잠 안 올 때 이렇게 너튜브 쇼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딱 이렇게 염불 소리 하나 틀어놓고 자면서도 딱 염불을 들으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우리 꿈에서 만나요 하면서 다 염불하면서 잠자는 습관을 들이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잠잘 때 이렇게 염불하면서 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염불하셔라. 그리고 하시고 싶은 기도법이 있으면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한번 해봐라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해주신 어느 큰 스님 법문에 참 너무 그 법문 내용이 좋아서 제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그 큰 스님이 다 이렇게 백중기도였을 때 신도들 앞에서 법당에 꽉 차 있는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를 올리고 천도제를 하고 염불해주고 기도해주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불자라면 남에게 천도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스스로 천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법문하시는데 너무 법문이 좋더라고요. 불자인 우리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나 죽은 뒤에 누군가가 나를 천도해주는 불자가 되지 말고 누가 나를 천도해주는 천도를 당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살아생전에 열심히 제대로 닦아서 스스로를 나 죽을 때 나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참 좋다. 너무 좋다. 나 광우도 나 죽을 때
나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 죽을 때 제자들한테, 신도들한테 저 죽을 때, 광우가 죽을 때, 그대들이여, 나 갈 길은 다음 생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나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준다느니 천도제를 지낸다느니 애쓸 필요 없어. 나는 내 갈 곳을 알고 나는 떠나겠어. 굿바이, see you again 막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뾰로롱 하고 태어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또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불자님의 할머니께서 이제 나 좋은 데 가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에 잠깐 스쳐 왔다 가셨나 봐요. 우리 불자님도,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그렇게 연불하고 사경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닦으시고요. 그리고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항상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나 죽을 때 나 스스로를 천도하는 불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나무 스튜디오가 좀 변화가 있죠? 예, 오늘은 제가 소나무를 200회를 맞이한 날입니다. 예, 200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회를 맞이해서 제가 숙식을 하고 있는 이 화계사에서 오늘 또 특별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회 정도면 한 4년 정도 한 거거든요. 한 몇 년 했다고요? 4년을 했는데 아직도 소나무 광팬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내가 화계사에 있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광우 스님은 어디 사십니까?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광우 스님은 어디에 있다? 예, 자, 서울 수유동, 강북구 수유동 삼각산 아래 화계사에 있습니다. 설마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광우 스님 소나무 광팬이란 분이 또 몇 달 후에 스님은 어디 사십니까? 또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실되게 수행하자입니다. 어떻게 수행하자? 진실되게 수행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보사찰이라고 있잖아요. 삼보사찰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죠? 예,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 자, 이 순천 송광사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천 송광사에 오랜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대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부터 참선에 아주 오랫동안 참선을 하셔서 마음이 밝으신 스님을 선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선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계율을 아주 잘 기시는 청정한 율사 스님을 율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율사,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 그리고 경전 강의를 하는 스님을 뭐라고 할까요? 강사라고 하는데요. 강사 중에서도 뛰어난 강사,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강사를 따로 이 강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강백. 그래서 평생 교학을 연구하시고 사람들에게 경전을 널리 펼치신 그런 큰 강사 스님 앞에다는 대강백 이렇게 붙이거든요. 대강백 아무개 스님. 송광사에 아주 큰 강백 스님이 계셨대요. 아주 경전의 조예가 깊고 교학에 밝으신 강백 스님이 계셨는데 이 강백 스님께서 평소에 수많은 불자들에게
수많은 스님들에게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아주 큰 스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 큰 스님께서, 이 강백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노스님이 되었을 때쯤에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송광사에 쓱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밥 좀 주세요 하고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산에까지 올라와서 절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이 절에서 그렇잖아도 일손도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방 하나 이렇게 준 뒤에 하루하루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주면서 거기서 절에서 허드렛 일을 이제 도와주면서 그 이제 거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루하루 날을 보내게 됐는데 이 사람은 되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아주 순수해 보이는데 근데 약간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약간 모지른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일을 시켜도 그냥 실실 허허 실실 웃고 밥을 줘도 허허 실실 웃고 야 너 바보냐? 욕을 해도 허허 실실 웃고 사람이 막 욕하고 때려도 허허 실실 웃던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도 모른대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자기 고향도 모른대요. 그래서 야 사람은 참 착한데 정말 좀 모질이구나 해가지고 절에서 일을 시키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무용이라고 지어줬대요. 뭐라고 지어줬다? 무용이. 없을 무자 쓸용.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무용이라고 지어줬대요. 아마 누가 장난으로 져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용아 없을 무자에 쓸용자 참 쓸모없는 놈이다 해서 이제 무용이라고 지어줬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허허거리고 실실거리고 희죽희죽거리고 맨날 웃고 다니면서 힘든 일을 시켜도 힘들다고 말할 줄 모르고 또 허들에 밥을 줘도 그 밥을 그냥 맛있다고 그냥 잘 챙겨 먹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때려도 그저 허허거리고 실실거리던 이런 이제 무용이라는 이제 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강백 스님이 어쩌다가 이제 송광사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경내에서 무용이를 만나면 무용이를 불러서 자꾸 이제 부처님 좋은 말씀을 들려줬대요.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면서 자 내가 지금부터 개성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는 꼭 외워놔라 해가지고 앞개성을 가르쳐 주고 뒷개성을 가르쳐 주면 뒷개성을 배우면 앞개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또 왜 잊어먹냐고 또 앞개성을 가르쳐주면 또 뒷개성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가르쳐주면 뒤에 걸 잊어먹고 뒤에 걸 잊어먹으면 앞에 걸 잊어먹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스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무용아 하면서 지팡이로 머리를 톡톡 쳐도 지팡이로 머리를 통통 쳐도 그저 좋다고 허허거리고 실실거리던 그런 무용이라는 이제 이 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요 큰 스님이 하루는 점심 공양을 맛있게 자신 뒤에 송광사가 있는 산이 조계산이거든요. 그 조계산 위를 살포시 이렇게 산행을 올라가셨는데 그 조계산 끄트머리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샤 하고 이제 폭우가 내리니까 비를 흠뻑 맞으셔가지고 이제 비를 맞으신 상태에서 에구머니나 하고 이제 급하게 절로 내려오셨는데 너무나 비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날 큰 독감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펄펄 오르셔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온몸에 열이 펄펄 오르셔가지고 끙끙 이제 앓고 계실 때 그때 이제 3일 정도가 이제 지나셨는데 순간 정신이 뚝 끊기신 거예요. 정신이 뚝 끊기셨는데 그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꿨냐? 그 송광사의 일주문 있죠. 송광사 일주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일주문 앞에 하늘에 큰 구름이 보이더랍니다. 그 하얀 구름에서 알록달록한 오색광명이 막 뻗치더래요. 알록달록한 오색광명이 막 뿜어지면서 흰 구름 위에서 선남선녀, 아름답게 생긴 선남선녀들이 꽹가리 치고 북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꽃비 있죠. 하늘에서 막 꽃비를 뿌리면서 스님 어서 오세요, 스님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는데 그 오색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알록달록한 흰 구름에서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하나가 싹 일주문 앞에 있는 큰 스님 앞에까지 다리가 싹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스님 어서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내가 독감에 걸려서 3일 동안 정신이 비몽사몽이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내가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하늘색에서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다리를 1계단, 2계단, 3계단 올라가서 다리 중간까지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함 소리가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순간 으악 하는 고함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대요. 큰 스님이. 스님이 눈을 번쩍 뜨니까 구름도 없고 뭐 다리도 없고 오색광명도 없고 선남선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딱 보니까 무용이가 스님이 누워있는데 무용이가 스님 머릿맡에서 싱글벙글 희죽희죽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용이가 무용아 너 뭐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고함 소리가 누구 소리더라? 무용이 고함 소리인 거예요. 순간 이놈의 자식이 내가 하늘색에 다리를 올라서 하늘색에 오색 구름 위에 올라가려는데 누가 고함을 질러서 무용이가 고함을 질러서 이게 다 깨져버렸구나 생각이 드니까 화가 치솟는 거예요. 스님이 그 3일 동안 들어누웠던 스님이 비틀비틀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는 때려 죽이고 내가 가야겠다. 네 놈을 내가 때려 죽이고 가야겠다 하더니 어디서 지팡이를 찾으셔가지고 이놈아 하고 때리려는데 부인가 실실 웃으면서 방 밖으로 도망가더래요. 스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누구는 때려 죽고 가야겠다. 너는 때려 죽이고 내가 간다. 그 지팡이를 짚고 그 무용이 한 대 때리려고 비틀비틀 가는데 무용이 계속 실실 희죽희죽 웃으면서 계속 요리조리 조리요리 막 도망을 가니까 스님이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3일 동안 들어누웠던 큰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쟤 때려 죽이겠다고. 그래서 무용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일주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스님도 독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무용이 때려 죽이겠다고 그냥 비틀비틀 이제 무용이한테 갔는데 일주문 앞에서 무용이가 딱 멈추더래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제 요놈 잡았다고 이제 때리려는데 얘가 또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니까 괜히 또 스님도 이상한 거예요. 야, 도망가려면 멀리 가든가 왜 또 그러고 있어 이놈아 하고 봤는데 그 자리가 꿈에서 본 그 자리예요. 일주문에 앞에 구름이 나타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무용이가 이렇게 멍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아 뭐하냐? 맞을래? 뭐하냐? 도망가다가. 근데 무용이가 갑자기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긴 나무 있죠? 크고 긴 나무 위에 막 올라가더래요. 나무 위에 막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무용이 저놈이 미쳤나? 저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근데 무용이가 막 올라가더니 막 꼭대기까지 올라오더니 가만히 보니까 위에 새 지붕이 있는 거예요. 지붕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뭘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뭐 주먹을 쥐고 또 밑으로 쓱 내려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무용아 뭐 하는 거니? 하니까 주먹을 쓱 내미는 거예요. 무용이가 손바닥을 딱 피는데 새 알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알을 주는 거예요. 그 알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알이 골았어요. 그 새 알 고른 걸 보면서 이거 왜 주지? 나 몸이 아프니까 이제 살만 먹으라는 뜻인가? 왜 주지? 하고 딱 봤는데 새 알, 골아버린 새 알의 껍질이 알록달록한 거예요. 눈치챘습니까? 눈치 빨라 이럴 때는. 스님의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새알 껍질에 알록달록한 그 색깔이 꿈에서 봤던 알록달록한 구름의 오색 광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래. 우리 새알 껍질 보면 막 이렇게 좀 고른 거 보면 뭐 퍼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알록달록하잖아요. 그게 꿈에서 봤던 선남선녀가 악기를 연주하고 꽃을 뿌리면서 스님 어서 오세요, 스님 어서 오세요 했던 그 구름하고 똑같은 오색의 빛깔인 거예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무용이를 딱 쳐봤는데 무용이는 그새 또 절 안으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아 얘기 좀 나누자 하는데 스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나 진짜 죽겠다 싶어서 일단 방으로 가셨대요. 방으로 가셔가지고 하룻밤 푹 자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기적같이 몸에 기력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누구부터 찾았겠어요? 무용이 어딨냐 무용이 어딨냐 하니까 아무도 못 봤대요. 그래서 공양간에 가가지고 공양간 보살님들한테 무용이 어딨어 무용이 어딨어 하니까 그 우리 무용 쳐서 또 혼자 실실 웃으면서 저 산 위로 올라가던데요? 그래?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산 위로 올라간 무용이가 다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더라. 큰 스님이 이제 그 골아버린 새알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명상에 들으셨대요. 방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고? 이게 무슨 뜻인고? 이게 무슨 뜻인고? 그때 마음에서 딱 짐작이 되는 게 내가 그때 3일 동안 심한 열병을 앓았을 때 순간 정신이 뚝 끊겼을 때 사실 내가 목숨이 끊겨서 내 혼이 내 식이 내 업식이 어디로 들어갈 뻔했는데 새 알로 들어가서 새로 태어날 뻔했는데 누가 나를 깨워줬구나? 무용이가 그걸 알고 나를 중간에 깨워준 거였구나. 그래서 요 새 알의 주인이 바로 누구였는데 나였는데 내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새 알이 골아버린 거였구나. 딱 짐작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경전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나름 중로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내가 왜 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왜 내가 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그러니까 저기서 꾀꼬리 소리 들리는 거예요. 꾀꼬리가 꾀꼴 맞나요? 그 꾀꼬리 소리가 막 꾀꼴 들리면서 왜 내가 새 몸을 받았으려 했을까? 내가 왜 새 몸을 받으려 했을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그래서 그 노래가 그 송강사에서 나온 거예요. 모르겠다. Sorry. 네,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스님이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반조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수행의 삶을 비춰보면서 그때 가슴이 덜컥거린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속고 있고 여러분들도 속고 있고 다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스님도 뭐에 속았냐?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춰봤더니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법문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던 그 모든 것이 정말 나의 내면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한 게 아니라 잘 보이고 싶어서 수행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수행하고자 했던 마음이 자기 무의식에 깔려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에 떨어질 뻔한 거였구나? 새 몸으로 떨어질 뻔한 거였구나. 그때 무용이가 없을무에 쓸용자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알고 봤더니 무용이가 누구였구나? 불보살의 화신이었구나. 불보살의 화신이었는데 어리석은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눈앞에 불보살님이 계셨는데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부터 이 스님께서는 그날부터 마지막 말년에 정말 진실되게 수행하셨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사람들이 존경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칭찬하건 말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하셔서 마지막 말년에 수행의 큰 공덕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박수는 타이밍이랬죠? 예, 타이밍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 자리에서 끝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참 재밌다. 그거 참 재밌네. 신기한 일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이야기다? 광우 스님이야. 이러면서 나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절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절에 오고 있는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수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다? 각자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수행이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해야 된다라는 소중한 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십 년 전에 1960년대에 부산 범어사라고 아시죠? 네. 부산 범어사에 하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하담이라는 스님이 1960년대에 세상을 이제 떠나신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하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성은 황씨였대요. 황씨. 그 이름은 아무도 몰랐대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분의 본명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성은 황씨고 본명은 하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19살에 금강산에서 출가를 하셨대요. 저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서 19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나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 하셨대요. 자다가 눈을 뜨면 나무아미타불, 세수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설거지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하루하루 일하고 뭐 장작 패고 밥 짓고 할 때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다 보니까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저절로 이어지더래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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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이제 나무아미타불의 연불이 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이 연불되더래요. 그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자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쭉 이어지더래요. 이걸 몽중일여라고 합니다. 꿈에서도 수행이 쭉 이어지는 걸 몽중일여라고 부르는데 꿈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이 쭉 이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 30대 중반에 호련히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다가 환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셨대요. 연불을 하다가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큰 경험을 하시면서 내면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확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하담 스님이 이 좋은 걸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이 좋은 걸 누구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중생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 30대 중반에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날로
하산을 해서 서울로 오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 하면 온몸에다가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크게 쓴 종이를 온몸에다가 주렁주렁 달았대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나무 아미타불 종이에다 크게 쓴 뒤에 주렁주렁 온몸에다가 다 달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목이 터져라 연불을 했대요. 사람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사람들이 합장을 하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온몸에 주렁주렁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 붙어있는 종이를 온몸에다 다 걸치고 하루 종일 목탁을 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대요. 스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연불을 하면 떡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이 하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눈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보거나 귀로 나무 아미타불을 귀로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내가 곳곳을 다니면서 내 연불 소리를 듣거나 내 몸에 걸쳐져 있는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사람은 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인연을 맺게 될 터이니 저는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연불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하시다가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스님이 그만 술에 맛을 들여버린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몸이 한겨울에 목탁 치고 다니까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꽁꽁 얼었을 때 누가 스님 이거 한 잔 드시면 몸이 녹을 겁니다 해서 아마 한 잔 약으로 드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흠뻑 빠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긴 것도 꾀지지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을 별로 관리하지도 않고 오로지 연불만 하다 보고 거기다 이제 술까지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절에 가도 스님들이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막향막식하는 중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법문을 청하면 연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합장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또 누가 혹시라도 뭐 용채를 드리거나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뭐 옷가지나 양말이나 내복 같은 걸 드리면 그때마다 합장을 하시면서 이 공덕으로 부처님 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하시던 스님이 바로 하담 스님이셨대요. 그렇게 이제 전국의 사찰을 떠돌다가 나중에 말년이 돼서 나이가 너무 드시니까 몸에 힘이 떨어지시니까 이제 어디에 절 한 군데 이렇게 안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 범어사에 찾아갔답니다. 부산 범어사에 찾아가니까 생긴 것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옷도 꾀지지하고 사람도 막 못나 보이고 막 몸에서 막 술 냄새 풍기니까 스님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그지 중에 왔어? 뭐야? 뭐 중이야? 뭐야? 그때 범어사의 큰 스님이셨던 동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아주 참선도 많이 하셔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계율이 청정하셨던 청정율사 이 동산 큰 스님께서 제자들한테 저 스님한테 방 하나 드리되 계시겠다고 하면 그냥 계시게 하고 어디 가시겠다 하면 그냥 보내드려라. 그냥 방 하나 드려라 하고 큰 스님이 명을 내려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그 하담 스님이 저 범어서 뒷방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방에서 지내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주는 바 이렇게 받아 드시고 그리고 꼭 아침에 밥 드시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디에 계시는지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셔서 또 잠만 주무시고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대요. 뭐 오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중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그 범어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임자 스님이 계시는데 그 범어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임자 스님한테 하담 스님이 이렇게 가시더니 하담 스님이 스님 3개월 후에는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3개월 후에 떠나겠습니다. 그 소임자 스님이 뭐 3개월 후에 떠난다고 하니까 뭐 어디 다른 절로 가시려나 보지 해가지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그 이제 신경을 안 썼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하담 스님이 다시 쓱 찾아오셨대요. 스님, 소임자 스님, 제가 가기로 약속한 날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몸에서 뭐 이렇게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꺼내더니 그 다 구겨진 돈 있잖아요. 다 구겨진 지폐 10원짜리 1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서 한 뭉치를 주면서 스님 이거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거 절 살림 보태는데 쓰십시오 하고 자기 전 재산이라는 6만 원을 턱 내밀더래요. 그 소임자 스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스님이 왜 이러시지? 그러더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양말에서 또 지폐를 꼬깃꼬깃 꺼내더래요. 양말 속에서. 그 냄새 나서 어떡해? 꼬깃꼬깃 꺼내더니 그거 이렇게 3만 원을 주시면서 요걸로 제가 죽으면 요 돈으로 초상 치러 주십시오 하고 3만 원을 내놓더래요. 가겠다고 한 날 일주일 전에.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스님 왜 이러지? 이 스님 왜 이러지? 노망이 드셨나? 왜 이러지? 그래서 일단 돈은 받았대요. 일단 스님이 주시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마지막 약속한 그 당일날 그 전날에 스님께서 몸소 모아놓은 향나무 있죠. 향나무를 물을 우려가지고 거기다 깨끗하게 목욕제개를 하시더래요. 깨끗하게 목욕제개를 하고 그리고 목욕제개를 한 뒤에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가지며 양말이며 수건이며 싹 다 태워버리시더래요. 태우시고 나서 아침 새벽 일찍 어디서 미리 준비한 수의를 딱 입으시더래요. 그걸 소임자 스님이 가만히 이상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고는 이거 뭔가 사단이라도 날려나 보다 해서 그 범어사의 젊은 스님 3명을 옆에다 붙여줬대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스님을 잘 옆에서 모셔라. 뭐가 심상치가 않다. 그 큰 스님이 이제 옷까지 다 태워버리고 수의 입고 다 방 안에 있는데 딱 10시가 됐대요. 땡, 땡, 땡. 이거 땡 10번 달 필요 없죠? 네? 넘어갑시다. 10번 소리가 땡 울렸을 때 하담 스님이 수의를 입은 채 딱 누워서 나는 이만 가겠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붙여두었던 젊은 스님 중에 스님 한 명이 이 스님이 왜 이런가 이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생겨서 농담조로 스님 지금 부처님 사시마지 올릴 시간입니다. 그렇죠. 10시. 아니 부처님한테 불공 올려야 될 시간에 지금 가시겠다고 하면 이게 부처님 제자로서 이게 옳은 도리겠습니까? 하고 이제 농담조로 딱 얘기를 했을까? 하담 스님이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지 하더니 젊은 스님들한테 이복에 수의를 입었으니까 몸이 걸치적거리잖아요. 나 좀 부축해서 법당에 좀 데려다 주게. 법당에서 부처님께 마지막 사시마지는 내가 올리는 거 내가 보고 가겠네. 그 젊은 스님들이 이제 막 궁시렁 가면서 이제 옮겨드리겠죠. 이제 부축해가지고 수의를 입었으니까 부축해서 이제 법당에 뒤에 탁 앉아서 이제 사시마지가 다 끝났답니다. 사시마지가 딱 끝난 뒤에 스님들한테 이보시오 이제 더 이상 난 안 되겠어. 나 이제 가야 되니 나를 똑바로 눕혀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똑바로 눕혀드리는 순간 따라해 보세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세 번 큰 소리를 읊으시더래요. 원하옵건대 법계 이 모든 이 세계에 일체 모든 중생이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영부를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툭 끊기셨대요. 그 순간 젊은 스님들도 놀라고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지면서 그 절의 스님들이 다 놀라고 그때 그 소임자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대요. 눈앞에 선지식을 보고도 눈앞에 도인이 있었음에도 몇 년 동안 눈앞에서 도인을 모시고 살았는데도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것을 못 봤구나. 그것을 못 봤구나. 눈앞에 도인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보냈구나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묘한 가피와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설명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수행의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냥 내 자식 새끼 잘 되라고?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만 딱 이루어지라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법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과연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진정한 수행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는 그냥 재밌고 신비한 이야기다라고 듣고 그저 흘려버릴 게 아니라 과연 그분들의 거울로 삼아서 나는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실제로 엄청난 도인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멀면 보인다 안 보인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도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으신 분이 딱 하니 앉아서 그래 말은 잘한다 이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실은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온 도인일지도 몰라요. 스님, 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혹시 숨은 도인이 아닐까? 나 수행시키려고 온 게 아닐까? 저러다가 죽을 때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고 죽는 거 아니야? 수행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죠? 이런 이야기가 다 옛날 속에 전해 내려오는 그냥 뻥튀기 이야기 같죠? 티베트 불교가 중국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남인도 다람살라로 이제 만명정부가 세워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람살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인도에 그 티베트 불교 대학이 크게 흥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 중에서도 그 남인도에 있는 티베트 불교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이 많으세요. 그 중에 제 도반 스님이 티베트에서 지금 10년째 공부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세요. 10년째. 여러분, 남인도 다람살라에서 3년 이상 버티면 독하다는 소리 듣는데요. 기후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나 환경 조건이 열악해서 3년을 살면 저 스님 독하다 소리 듣는데요. 한국인들이. 근데 거기서 10년을 공부한 스님이 계세요. 어느 날 이제 그 스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도 뭐 요새 도인들이 있냐?
도인들이 좀 있냐. 여기서 말하는 도인은 이제 수행의 성취가 깊은 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웃으시면서 아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수준이 낮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근데 스님 몇 년 전에 자기가 있는 불교대학, 자기가 공부하는 불교대학 옆방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대요. 친하게 지낸 노스님이 계셨대요. 오며 가며 서로 인사하고 티베트 노스님이 계셨는데 정말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그냥 성격 좋아 보이는 노스님이 한 분 계셨대요. 너무나 그냥 시골에서 보는 성격 좋은 노스님들 있잖아요. 그냥 성격이 좋으신 평범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을 몇 년을 알고 지냈대요.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한 번도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래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 뭐 날씨가 좋죠. 아유 뭐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아유 뭐 공부하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서 성격 좀 평범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자꾸 짐 정리를 하시더래요. 짐 정리를 하시고 책 같은 것도 사람들이 나눠줄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옷 같은 것도 오래된 거 있으면 누구 주거나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짐 정리를 하시더니 그날 일주일이 지난 그날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가장 깨끗한 새 옷을 입으신 뒤에 딱 앉은 채 돌아가셨대요. 바로 친하게 지내던 노스님이. 그때서야 자기가 이야 정말 숨어있는 수행자였는데 누가 알아보질 못했구나? 내가 알아보질 못했구나.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입하고 잘 따오는 저 같은 사람이 실은 실속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정말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수행은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진정한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죽을 날을 딱 알고 딱 앉아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딱 앉아서 그 돌아가신 그 티베트 노스님 이야기가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와 수행의 체험의 이야기가 결코 뻥튀기, 사람들 속이려는 그런 허황된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을 법한 일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었고 실제로 우리들을 더 열심히 수행하라고 경책해주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번 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우리가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 진실되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경전에도 문사수라고 나옵니다. 들을 문, 많이 들어야 된다. 첫 번째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전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3월 달에 화계서 불교대학에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웬만한 지방에도 불교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불교대학에 다들 등록하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경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번 생에 원 없이 한없이 시원하게 한번 공부해서 다 함께 부처님의 미묘하고 수승한 가피와 공덕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